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아멘. 이 로마서 말씀 이제 1장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는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성도덕이 많이 문란하고 또 우상과 잡신들이 많이 있었고 거대한 신전이 12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또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여사제 1,000명이 또 성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인데요.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사람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또 다른 뜻이 담겨 있는데 성적으로 극히 타락되다, 타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처럼 된다라는 뜻 속에는 정말 성적으로 깊이 극적으로 극하게 타락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회심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고린도 이 한복판에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다 하더라도 깨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 이 로마서 말씀을 정말 정교하게 이렇게 잘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속적인 그러한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동성애들도 지금 막 이렇게 날뛰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그러한 음주가 심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과소비와 편리주의와 한탕주의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만연한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기도를 잘 드리지 않고 말씀도 점점 읽지 않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밀물처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남지도 못하고 자꾸만 잠식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죠.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 말 앞에 수식어가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바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종으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고, 그리고 또 뒤에 중간에 보시면 사도로, 이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많은 서신을 기록했지만 이 로마서만큼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서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로마서에 이 여러 가지 종이다,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바울의 정체성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것이죠. 노예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권력을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이 이 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그냥 팔아 넘겨질 수밖에 없고, 또 짐승 취급을 하면 짐승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떤 처분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하더라도 특별한 힘이 없는 존재가 노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예가 누구에게 누구의 종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 누구의 종이느냐,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로마 황제 카이사르 황제에게만 붙여졌던 우리 주라는 표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많이 읽었으니까 그냥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어디 감히 카이사르 황제가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감히 나에게 붙여질 그 이름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이느냐라고 심각하게 탄압과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렇게 서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해서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남겼다는 겁니다. 기록에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고 그만큼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기록했는가 보니까 우리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된 종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어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자랑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 수학한 바리새인이고, 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그러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가지고 있더라도 대단히 부러워할 만한 그 시대에 아주 특권을
특권 계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이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수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얼마든지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신들과 같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밝힐 수가 있습니다.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잡혔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입니다 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것이요,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에 노예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겁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종들에게는, 노예들에게는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데 그 종의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남자 종, 봤을 때 좀 늙은 종, 남자 늙은 종, 여자 종, 아니면 어린 종,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 주인의, 소유주의 주인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잘난 것들, 어떤 능력, 어떤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로 교회 성도라는 것도 자랑해야 되지만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가 자랑이 돼야 돼요. 예수 복음이 자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울로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죠. 파울로스라는 뜻은 포기자라는 것입니다. 포기한 사람, 작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쳐 죽이러 가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거꾸로 때림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너무나 작은 자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워할 만한 많은 스펙과 많은 것들을,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울이 서 보니까 너무나 작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떵떵거리고 내가 잘난 것처럼 이렇게 막 군림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까 너무나 나는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뭔가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의 지금까지 살았던 그 잘못된 삶을 다 포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파울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삶을 포기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보니 너무나 작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또 베냐민 집하고 로마 시민권자니까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것은 다 배설물이다. 그것은 다 똥이다. 똥이 같이 있는 것입니까? 다 버려야 될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다 버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의 크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의 주인 되신, 나의 머리가 되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작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의 삶이 너무나 작은 자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자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죄를 깨닫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는 너무나 작은 자이고 하나님이 크신 분인 걸 진정으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는 사도라는 것이죠.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았다는 것입니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고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주님 앞에 다 노예가 되고 완전히 종이 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고 또 그렇게 다 포기한 삶이 다 되고 나서 택하심을 입는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택하심을 받을 분들이 과연 몇 분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 죽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찾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끄끄러뜨리기 위해서 자신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거꾸로 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을 완전히 확 택정하십니다. 찝어내십니다. 찝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세웁니까? 죄 많은 이 사울을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예수님 모습으로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신 겁니다. 택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히 누가 거부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거부할 수 없고 꼼짝없이 붙잡힌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사람들을 쳐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누구에게 붙잡힙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잡으러 가다가 자기가 붙잡힌 거예요. 누구에게 붙잡힙니까? 예수님께 딱 잡힌 겁니다. 사로잡힌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택정함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삶의 전환점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순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짧게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회심한 날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그 날이 우리가 거듭난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집어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집어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잡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기 위해서 같이 달려갔단 말이에요. 사울이 물론 거기에 우두머리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괴수만 딱 집어가지고 주님께 붙들렸냐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대적하면서 그렇게 달려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 은혜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걸 날마다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뭘 위해서 부름을 받았을까? 항상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 가운데 부름받은 목적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때리고 딱 집어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라는 것은 통용되던 그 당시의 복음의 의미라는 것은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뭐를 복음이라 하냐면 그 왕가의 경사스러운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아주 경사스럽구나, 이게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통용되던 것이 바로 복음의 의미인데요. 주님의 제자들이 신약 말씀을 쓴 기록한 이 제자들이 그 복음의 의미를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의미가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를 추앙하고 로마 황제와 관련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혹시 종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곰곰이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나는 무엇이 복음인가? 누가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전한다면서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갑자기 딱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죠. 알기는 아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 앞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2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메신저, 복음을 전달한 분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2절, 3절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물이 무엇입니까? 미리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다. 성육신 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이 아무나 합니까? 여기 지금 우리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신성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신 신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포되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선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입증되었다는 뜻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 복음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산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모든 이방인까지. 그러니까 이 멀리 돌고 돌아서 그 중동 지역의 이 조그만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뻗어가서 이 유럽을 다 복음화시키고 아프리카 전 세계 한 바퀴 돌고 또 조선 땅에까지, 이 아시아 지역까지 이 복음에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 조선 땅에까지요.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냐 하면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잘 믿겠습니다.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게 뭡니까?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잘 드렸어요. 우리가 말씀도 잘 듣고 아멘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아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끝이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음의 목적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4절 말씀에 보면 표현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가 붙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만의 종으로서 사도 바울만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는 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처럼 주님께 완전히 딱 붙들린 바 된 것처럼 택정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택정함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부인하고 이제는 포기하고 주님만을 쫓아 살아가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고 더 낮은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뭔가를 배불리하고 뭔가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막 쟁취하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회심한 이후의 목적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지만 죄를 먹고 마시고 누군가를 짓밟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에클레시아로 불러내고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구별하여서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딱 집어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집어내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다른 거 자꾸 붙잡고 살아가지 마.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 이런 뜻입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라고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너 이제 복음 전하면서 살아. 이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1순위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자꾸만 병들어 갑니다. 그걸 안 하면 교회가 자꾸 약해집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 한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하죠.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또 죄짓고 또 전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항상 험한 말 하고 더러운 말 하고 그래가지고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구역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가정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받아서 안이 꽉 차 있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복음 전하지를 않아요. 입을 딱 닫고 주중 전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머리만 커지는 거죠. 지식만 많아지는 겁니다. 다 쓸데없는 겁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끄러운 천국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팀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실 때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에서 학교에서 사시는 분들은 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천국 보장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뭐 다른 걸 이렇게 막 찾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불쌍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복음 전하시고 내 삶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 복음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 이 엄청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니 너무나 작은 자로 이전의 삶을 다 포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만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이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